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작은 이기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핥히고 다투며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큰 은혜의 삶임을 잘 알면서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했고 인사도 건네지 않으며 매몰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 받기만을 원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잠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에 져서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심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얻는 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체에 총회로 모이며 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02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계획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항존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직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 반용원 장로님,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그 반장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우리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반용원 장로님의 그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또 코로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써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원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9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83편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더욱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무언가 소망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다 보니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왜 안 오시지?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약속한 대로 오시기는 하는 걸까? 기다림에 지쳐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올 것이라고.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때에, 특별히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다리며 더욱 애틋하게 애절하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사람들은 때로 비관적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삶을 절망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누군가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다시 힘을 냅시다,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시다 그러면 아이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데, 오시지 않는데 하며 아무 소용없다는 듯, 신앙이 필요 없다는 듯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소망을 품기보다는 체념과 실망과 절망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에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 맞습니까? 나다.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밀어닥치는 거대한 바람 소리에 놀라서 그만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즉시 손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의심이 너무나 적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절망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되새기면서 소망을 품고 주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오늘의 발자국을 믿음의 발자국으로 새겨나가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위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냅니다.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기뻐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시 어느 구청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수 시에 날마다 하늘이 열리나니라고 하는 글인데요. 팔이 안으로만 굽는다 하여 어찌 등 뒤에 있는 그대를 껴안을 수 없으랴. 내 한 몸 돌아서면 충분한 것을. 아주 짧은 것이지만,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안으로 팔이 굽습니다. 뒤로 팔이 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두 팔 벌려 안을 수 없을까?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몸을 돌려 그를 안아주면 된다. 단순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사람만 안아주고 보다듬고 품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편하고 그것이 내게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길조차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저 몸 돌려 두 팔 벌려 안아주면 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생각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말씀 등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각각 자기 욕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며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낮고 초라한 말구유 위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애굽의 화려한 궁정이나 혹은 종교 색채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누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산등성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곧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찬송하지 아니하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천국 나팔을 불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몸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일이건만 죄인된 우리는 몸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며 돌이켜 구원받는 길로 돌아오려 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기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 말씀의 은혜, 진리의 선포를 그들의 눈으로 귀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등을 돌려 그들을 끌어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감당해내셨던 십자가의 길에 친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는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내가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넣어서 나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부회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고통, 신앙인에 대한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이 우리를 삼키는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비록 주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또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많은 고난 중에, 많은 핍박 중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에 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움하여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멸망당할 줄 알았던 나라가, 군대가 적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승리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사울 왕의 그 눈에 도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시기, 미움,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곱게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온갖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라의 역적 매국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내 이 속을, 내 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주머니 열듯, 주머니 뒤집듯 펼쳐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나는 정직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왕을 존경하고 왕께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보다 왕의 권위에 힘입어서 왕의 편에 서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를 접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의 불꽃을 태웁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황당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절규가 터져나올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는 오히려 목소리를 2배로 높입니다. 간절함을 2배로 높입니다. 더 뜨겁게,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의 끈을 더욱더 바짝 조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를 경험했던 적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접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밀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2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내 딸이 귀신을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외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소로보니게 여인은 뒤에서 쫓아오다가 나중에는 주님 앞을 막아섭니다. 상 위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한 나이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시로 그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다윗이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 이 다윗에게 행한 이 대적들의 악한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칭찬하는 것 고지 듣지 마십시오. 그 칭찬 속에 독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의 말은 사탕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독이 있는 것입니다. 칭찬 속에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뿐입니다. 음란하고 거짓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합니다. 중상합니다. 모함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이것으로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것으로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것으로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다 음모다. 깊은 수작이 있다. 내 왕위를 탐내려고 한다 하며 그를 악인으로, 몹쓸 인간으로 그렇게 몰아세워 갑니다.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상모략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간질 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갑작스럽게 매국노 취급을 당할 때에, 반역자 취급을 당할 때에 그의 마음은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계속적인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나의 친구, 나의 벗이 되어서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지만 이제 요나단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더 이상 궁궐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을 찾아 헤맵니다.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으니 이방 나라에도 기웃거려 봅니다. 그런데 살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적들,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사냥꾼의 그 으르렁거리는 울음소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모두 다 의심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기만 하고 수군거리는 것 같기만 하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늪을 걷는 것 같은 그 진창을 걷는 것 같은 고독한 걸음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대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예표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사랑만 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병든 자들은 돈 받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흥이 끊길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후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저주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악으로 원수로 갚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건만 자기의 백성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겠습니까? 다윗 역시 똑같이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대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대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내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의 진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그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다오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핍박에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거짓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믿기에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면서 침뱉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기도할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창을 던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잠 못 들고 불면의 날들을 보낼 때에 불려가서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사울왕의 악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악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편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은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왕이 그 죄에서 돌이켜 백성들을 위해서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은 단 한순간도 감정으로, 분노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 채 그렇게 원수 갚으려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때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와 대적 사이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 하며 이 모든 불의함과 죄악에 대항하여서 같이 죄로 불의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핍박받았던 모든 선지자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대적이 핍박이 가해지면 그는 2배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3배로 기도의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에 몰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이 다윗의 단순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올라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바이러스,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지요. 변종 바이러스, 강력한 수십 배의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발생되어서 벌써 독일에 또 홍콩에 이 확진자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여 개국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2022년 전 세계를 강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벌써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채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기도하기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일상이 회복됩니까? 언제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증오적인 발언들을 하고 비판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악한 취급을 당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의 때를 극복했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뿐이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모든 도움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며 다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쁠 때는 감사하기도 하셨고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법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중에서 풀려지게 되었고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의 혀를 내가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바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절규하고 탄식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총대장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여러분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배웁시다. 다윗처럼 너는 칼과 잔창 의지하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의 길을 여시고 또한 저 골리앗을 넉넉히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우리를 억누르는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전능하신, 나를 도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소망이라는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고난의 때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분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주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사건들, 사고들, 힘에 기어 허덕일 때에 모세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역 낙의 내일을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 담아 비전 헌금으로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엘리베이터 헌금과 또한 추수 감사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아름다운 예물들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중심을 주님 헤아리시사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그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일상, 또 비난받는 이 시대, 그러나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믿음의 소망의 등불을 하나 켜 더욱 주님을 바라오며 나는 이 모든 어려움의 때에 다만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며 다윗처럼 승리에 전진하는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